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 꼭 필요한 말을 남기는 걸 보고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유언을 받은 자식들은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유언도 그냥 남기긴 남겼지만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있고 효력 없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날짜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증인이 없는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저 강남에 있는 빌딩 네 거, 저 길동에 있는 빌딩은 네 거.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한테 공증을 하든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돼요. 그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사람의 유언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33년의 생애송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어디서 마무리하세요?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십자가의 마무리 사역이 제대로 안 됐다면 우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총정리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 해서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가상 7언의 메시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십자가에서 오늘 이걸 빼면, 오늘 이 단어를 빼면 십자가의 가상 7언에 핵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 여러분의 믿음의 핵이 오늘 이 말씀이어야 되고 성경의 핵이 오늘 이 말씀이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어. 오늘 이것 빠지면 십자가의 가상 7언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가장 핵 중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루었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은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만이 나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중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지금 폭염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지하철 앞에 장갑차를 갖다 놓는 꼭 전쟁 난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자가 칼을 가지고 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경찰력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 미국의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17명을 학교에서 난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 피해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오늘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오늘 이 십자가 없이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거기에 키는, 오늘 찬양의 키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가상칠언 중에 최고의 메시지 한번 확인해 봐요. 가상칠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회 가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의 43절에 보면 한편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하셨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하셨어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네 번째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세 절의 짧은 메시지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목마르다 그때 실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메시지, 여섯 번째 메시지예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 타이 헬란 말로는 다 이루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야.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지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일곱 가지의 메시지, 일곱 마디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한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다 이루었다 합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는데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끝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바리새인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진짜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달으면 판단할 우린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돼요? 이번 렘넌트들에게 했던 예언교회 장로님 한번 특강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믿음이 없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서울서 살고 서울서 공부했어요. 공부도 자주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젊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공부해가지고 친구들은 벌써 이미 의대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워서 공부해가지고 다행히 고신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고신대 의대에 들어가서 이 친구에게 복음 가진 한 여학생에게 복음을 받으시고 1시간 반 동안 구원의 길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동산 제일교회죠. 임마누엘 교회를 출석하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의대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변의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대요. 어떤 아이는. 왜? 우리 아버지가 의사고
부산 시내 빌딩이 몇 채 있고 나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래.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50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결국은 빌딩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 그거 사랑하던데 암만 내도 못 알아듣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그게 영원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대요.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언어냐면 종의 언어라고 그래요.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주인이 명령한 것을, 주인이 사명으로 준 것을, 주인이 임무해 내린 것을 수행하고 완료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충성의 메시지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마치고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예수님의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너 못 박는 거야. 못 박히는 거야. 이 예수 하나님이 보낸 절대 계획을 완수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헬란말로 시작.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One more time. Q. 이게 진짜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 끝나요. 군인이 사령관이 전쟁터에 작전을 명령하고 보냈다.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때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실제 이스라엘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하고 다 지불이 완료됐을 때도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에 구상한 대로 작품을 완성했을 때 쓰는 단어도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모든 것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텔레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텔레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어. 근데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었는데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안 계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여러분 이건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세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쓰신 건.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를 쳐라. 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쇳덩어리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품으로 다 끝냈는데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줄 의무밖에 없어요. 도와줄 의무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뭐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건 최고의 완벽한 메시지가 아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어떻게 고통에서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만 끝낸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지난주 3부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저한테 왔어요.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 알려주고 예배 마치고 갔더니 그 여인께서 내 책상 위에다가 종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시고 책상을 어지럽게 해놓고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여인의 흔적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그 여인이 남겨놓은 머리핀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 여인이 5살 먹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저한테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서 지가 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비밀번호 알아요? 아니, 5살짜리가 제 방 비밀번호 알려줬더니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비밀번호,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신 다 이루었다가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언약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어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망대되면 여러분 끝나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다 이루었구나, 끝냈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신 절대 언약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버렸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살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를 완전히 끝냈는데 더 이상 무슨 메시지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 말고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 말고 신비주의에 빠져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다 끝냈다는 사실, 끝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정확한 십자가의 언약을 나의 망대로 삼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6번째 했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예언의 언약을 다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all finished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과 동시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와 저주로 끌려가요. 그럼 3장의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은 계속 사단의 늪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경찰 형사로 근무하다가 복음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는 너무 막 감격이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사단의 머리를 깨는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 포항의 큰 교회 자기하고 친한 분 장로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했더니 이분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이 그런 건 몰라도 된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대.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분이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끝났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시대가 네피림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다 빨려 들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자는 그 안에 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생각하는 것까지 악한 생각으로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둬요. 이 땅을 심판해버려야 되겠구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 가운데 이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뭘로 바꾸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삽니다. 방주 밖에는 다 죽어야 돼요. 방주 안에만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영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네피림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네피림보다 더 심각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의 홍수 심판을 끝나고 사람들이 또 태어나면서 번성하면서 또 어리석게 인간들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공 곧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들은 다 삽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놓치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가잖아요. 그 가운데 노예 가운데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으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다 또 희석이 돼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놓치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들어가야 돼요. 포로로 가기 전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그 메시지 붙잡은 자들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게 아니라 바벨론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언적으로 메시지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시대 살릴 선교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자들 다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언약이어야 돼요. 정확한 십자가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떤 면에 마침표를 찍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요? 믿지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맞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건 맞지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인 걸 믿지요?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건져내신 만왕의 왕인 걸 믿지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오늘 아침도 눈 딱 뜨는 순간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진행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마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친구가 몇 주 전에 콩고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100번 외쳤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100번 외쳤는데 우리는 100번이 아니잖아요. 호흡하면서 주는 진짜 바른 고백 한 번만 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낙심, 인본주의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어요? 표정 보니까 안 믿는데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늘 좋은 게 오늘 사표 내는 날이라 마지막 설교다 라고 계산해 본다면 제가 마지막 무슨 메시지 하고 갈까? 언젠가는 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사임하는 날이 와요. 이 메시지 말고는 없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만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세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을 살릴 것은 늘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럼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루만 고백해 보세요. 일주일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안아주고 머리 만져주고 엉덩이 뚜루들어주고, 엉덩이 뚜루들어주는 거 잘못하면 요즘 성인으로 걸린다네요. 그런데 내가 이 쌍둥이
여준이가 저를 좋아해요. 저만 보면 막 난리예요. 막 안아달라고 빨리. 그런데 안을 때마다 항상 제가 제 품에 딱 안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는 얘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이거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 놓치면 큰일 나는데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 마음 속에 체질이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이 와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됐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게 각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문제 오면 기뻐하세요. 사건 오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위기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위기 와도 감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나이까? 위기 오면 계산 나오고 문제 오면 다른 방법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이 뭘 인도하시겠어요? 네 잘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챙기니? 네가 알아서 해봐라.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그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야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야 저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진행하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치유의 망대,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치유와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 보입니다. 서밋의 망대가. 서밋의 망대가 서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237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언적 다 이루었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마음껏 여러분 누려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의 망대의 메시지가 24 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늘려올게 목사로 세운 이유가 이거구나. 나를 장로로 세운 이유가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 비밀을 지금 몰라가지고 다 끝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 소리 나오는구나. 내 계획 나오는구나. 내 체질 나오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봐요.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다? 중요하죠. 그런데 망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망대가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망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망대가 세워진 망대 안에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깨어서 이것만 누리고 있어 보세요. 누가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갔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주고 양말까지 주고 여러분 휴가 나오면 휴가비까지 주고 밥 먹을 거 다 책임져요. 밥 한 끼를 굶게 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밥만 주는 줄 아세요? 간식도 줘요. 간식만 줘요? 모든 것 다 책임집니다. 군대에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국립묘지까지 가요. 국립묘지 가서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 가족들 원효금까지 나와요.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여러분 보니까 나라가 더 세네.
하나님은 더 셉니다. 더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심령에 다 이뤘다고 하는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일 책임지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24 393의 비밀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나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책상에 올라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기도 안 했어요. 393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를 붙잡은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믿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초월적 응답으로 역사하시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오늘도 전무후무한 구원의 응답을 주시고 하는 발걸음에도 우리 늘 좋은 교회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 온 땅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 와요. 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 지구는 지금 뭘로 바뀌냐?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삶 시대를 살릴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시대가 보입니다. 아니, 미래가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그냥 24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께로 쉬지 않게 하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지 않도록 24 이 비밀을 393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로가 열려질 겁니다. 깃발만 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 재앙이 온 땅에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폭염이에요. 미국의 안료학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미국은 지금 화씨 130도 지역도 있대. 섭씨로는 계산이 금방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화씨 130도면 섭씨 54도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는 54도까지 지금 올라가요. 우리는 지금 34도, 35도, 37도만 올라가도 죽겠다고 하고 난리 법석을, 이건 선선한 거예요. 선선한 겁니다. 35도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boiling 그랬어요. boiling. 전 세계가 지구가 지금 이제 열대야 정도가 아니에요. 온난화 정도는 끝났어요. 지구가 끓고 있대요.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무총장이. 지금 지구가 지금 끓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끓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단이 온 땅을 삼키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는 답을 가진 자들 맞죠? 답을 가진 자들 맞죠? 그럼 이 답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건 맞죠? 다 이루었어. 답을 가진 자로 끝내지 말고 답을 줄,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답을 줄 남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 녹록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24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수용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누려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월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순례의 길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가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내가 판단할 능력도 없는 내가 판단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내가 붙잡고 지금 32년 동안 이 운동하고 있는데 내 눈에 거칠린 거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판단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보세요. 순례의 길에 여러분 가는 길에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입니다. 정복자의 축복이 임해요. 시대는 사단이 정복했는데 사단의 정복을, 사단의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답을 줄 자로 쓰임받는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늘 좋은 가족 캠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정복자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